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정작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지요. 영과 혼, 또 영혼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게 말씀들을 잘 양식 삼으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구원의 섭리도 더 밝게 깨달을 수가 있으면서 더 신속하게 성결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마음은 곧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는 영 자체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영의 지식 곧 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짐으로 하나의 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지요. 즉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배우며 선과 진리, 빛과 같은 영의 지식을 습득함으로 영으로서의 구실을 온전히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 안에 영의 지식이 채워진 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마음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부르면 되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더 이상 영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지요.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에 곧 진리의 지식들을 잃어버리고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영이 아닌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대인과 소인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크기가 무한하십니다. 제가 카톡에 올린 그 인사동이라고 할게요. 그 이제 해가 이제 있어서 찬란하게 비쳐서 계속 카메라를 비추고 찍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해에 담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고정되고 있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해를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저는 모르고 이제 찍고 있었습니다. 이걸 카톡에 올렸는데 영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해라고 했는데 해에서 이제 빛이 계속 아마 이제 움직이고 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붉고 푸른 빛도 이제 거기에 그 뭐가 공사였나 봐요. 거기에 해서 딱 비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가 그 장소만이 해가 이제 동그랗게 비칠 수가 있어서 거기서 찍었습니다. 이걸 놓고도 영인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그럼 천국이 얼마나 무한할까? 저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해라는 것인가? 뭐 그렇게 영으로 받아들일 수, 이게 영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하자. 그 영에다가 영의 지식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창조의 역사를 영의 지식을 투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온 영이 되지 않으면 원수의 사단 루시퍼 혼을 통해서 역사 저거 작동한 거야. 저 그냥 이렇게 뭐 프레시를 반짝반짝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혼의 작용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밭이 이제 옥토가 되지 않으면 뭐 그러네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의심 딱 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갈고리 그 올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못 갑니다. 근데 순수하게 그냥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위한 거다.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했으면 영의 지식을 채워야 돼. 이 세상 지식 아니에요. 천국의 지식,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지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참빛 소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지식, 이거는 그 누구도 이렇게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 M교에서 아무리 진짜 뭐 잠자리 등장하고 뭐 했어도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이거는 진짜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해를 누누이 봤지만 제가 해를 또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해를 바라에서 해를 보면 해에서 어떤 이제 사인이 저한테 주어져요. 제 눈동자에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긴 해요. 저는 그건 몰라요. 그냥 저장하는 거 이제 업로드식으로 다운로드식으로 저한테 업로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걸 심어진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해를 자주 보기는 봅니다. 근데 해를 보면 해를 보라서 보면 거기에 짜다다닥 이제 사인이 주어지긴 해요. 근데 그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카톡 카메라 찍어라 해서 이제 찍었을 때 빛이 이렇게 하고 또 돌기도 하더라. 그리고 해가 돌기도 합니다. 해가 돌기도 하고 해에서 또 하나 해가 나옵니다. 자, 해가 돌아요. 해가 빙빙빙 돌다 똑같은 해 하나가 또 거기서 삐져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마 때 되면 그런 것까지 보여주실 겁니다. 늘 제가 그랬거든요. 저 혼자 봐요 뭐예요. 아까워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영 안에 영의 지식이 채워진 아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대인과 소위 그래서 의심하면 보지 말라고요. 그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만 배가 불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소화될 수 있는 찬빛소리 저도 오늘 아침에 일체의 아침에 정리하면서 이제 일체의 비결 다 들었거든. 너무 또 들어도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내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되새김질이요. 하나님께서 소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소는 계속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일체 비결 또 신목사님 말씀 또 듣고 오면서 또 은혜 또 받았거든요. 그 은혜 받은 게 각 쌓인다니까요. 은혜 받은 은혜를 은혜 위에 그러면 은행이 되잖아요. 은행.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 되면 노랗게 익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황금의 마음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황금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된다고요. 변질 안 되는 계속.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거기서 이제 아까 12보석 하듯이 그 보석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이제 허다못해 이 꽃 이게 이제 자수정이라고 해봐요. 아 자수정은 온유를 절제인가요? 자수정? 저도 잘 못 외우겠네. 예전에 이거 달달 외웠는데 자수정 온유네요. 자수정은 온유의 마음이 있다. 그럼 내가 진짜 온유한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참 저 은혜 아버지 만나길 때 그랬어요. 이런 보라색 봐도 내 마음이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이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주어졌는가? 늘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은혜 받고자 했었죠. 그러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은혜하다 보면 우리가 은행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많이 저축이 된다고요. 그 저축한 자재를 가지고 우리 각자 집에 보석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보석도 찬란하지만 투명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 집이 영원하다고요. 집을 뻗들어지게 연예인들이 왜 본인 집을 막 뻗들어지게 꾸며놓고 손님들 초대하잖아요. 과시를 하는 거잖아요.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과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100년이잖아요. 잘 가야 100년.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이 집이 영원하다고요. 영원. 그러면 내가 집 하면 아브람도 초대할 수 있고 에녹도 초대할 수 있고 내가 연애도 그러면 내가 연애 베풀 수 있는 연회장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의 선지인도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은행에 저축한 만큼 된다고요. 은행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은 그만큼 공의에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했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크기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빛과 소리로서
온 우주에 가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또한 그 마음 안에는 모든 우주가 품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침노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해요. 무궁무진한 지식도 지혜도 권능도 사랑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그 크기가 어떠할까요?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담게 창조된 영이었기에 그 크기가 무한하게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조물인 아담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지식을 담아주시는 만큼 한없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은 후에는 혼적인 것들이 영을 감싸 버림으로 마음의 크기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 이 영은 계속 팽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담아질 수 있는 만큼 무한히 커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희들이 커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하나님 무한한 그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가 크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그걸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큰 만큼. 그래서 아담은 무한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멈췄어요. 작동이 멈췄어요. 그러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혼적인 작용을 거의 거미줄을 칭칭 엮는 것입니다. 거미줄 자체가 보면 얇아요. 얇고 끈끈해요. 어떤 건 보일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가다 보면 딱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끈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팽창을 못합니다. 이게 더 오히려 쪼그러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주는 그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생각, 마음 그것을 입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이 거미줄을 다 거치고 그게 정과 욕심이라고 했어요. 올가미, 덫 그런 거 다 이제 걷어내고 이 영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눈물로 반짝반짝 닦아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됐어요. 마음그릇이. 그럼 영의 지식을 채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됐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제 앞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자꾸 이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은 후에는 혼적인 것들이 영을 감싸 버림으로 마음의 크기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영으로 무엇을 깨닫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무엇을 깨닫거나 느껴야 되는데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어느 이제 해가 돌고 또 다른 해가 나오고 그런 역사도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영으로 무엇을 깨닫거나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데 혼적인 그래야 되는데 혼적인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 저거 조작이야. 뭘 저런 걸 봐. 네 코가 석잔데 네 마누라나 기쁘게 해줘. 네 신랑이나 기쁘게 해줘. 네 자식들이나 챙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얼마나 담아 놓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마음의 크기가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들로 생명의 씨를 감싸므로 혼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혼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 훗날까지 바라볼 줄 알고 적은 유익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더 쉽게 감정이 요동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비교적 마음이 크다 인정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되지요. 영이 죽은 사람은 비교적 마음이 크다 해도 혼적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그 마음에 사랑과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깃들였지만 결국 관우가 죽임을 당하자 당장 원수를 갚으려고 서두르다가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죠.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서두르다가 원수마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서두르는 거요. 그래서 천천히 여유 있게,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히 여유 있게라고 하셨어요. 서서히 여유 있게. 서두르다가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죠. 우리 영이 한없이 팽창하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영의 지식을 많고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로막는 것이 사사로운 정과 욕심인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마음이 큰 사람은 사랑과 덕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며 지혜와 명철, 인내와 절제 등도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저한테 은혜에 임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해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주신다 해도 해를 똑바로 직시해서 볼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죠? 해를 능히 직시해서 볼 수 있어서 그래 해서 무한히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많은 것이 나오는 건 알잖아요. 자외선, 적외선과 뭐 우리 비타민 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아는 것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있다. 근데 해를 직시해서 볼 수 있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어야 이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훈련을 또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마음껏 취하시면 됩니다. 이 까똥은 또 보고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좀 맥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하려면 이제 한 번씩 점프하려면 뒤로 물렀다가 쫙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다름질할 때 후닥닥 달면 멀리 못 가. 일단 뒤로 빠지잖아. 뒤로 빠졌다가 이게 뭐라고 하나요? 뒤로 빠졌다가 달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카톡에는 파란 하늘과 그런 걸 자꾸 보세요. 자꾸 이렇게 뭐 버스 타면 젊은이들이 저 진짜 어떻게 유행이라는 거 있죠. 그거 요즘 드라마 제가 잘 안 보긴 하지만 드라마 뭐 하면 너무 그 동성적인 거 막 미화를 시켰잖아요. 너무너무 진짜 안 그런 게 없어요. 미화를 너무 많이 시켜놨잖아요. 은연중에 쫙 깔아놨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돈벌이가 안 되나 봅니다. 어제도 오는데 젊은 층들이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퇴근하는 층들로 같이 버스가 어떻게 됐어요. 사진 찍다 보니까 늦어졌어. 거의 젊은 층이죠. 근데 드라마 거의 드라마들 봐요. 저 드라마에 다 그건 메시지가 들어있을 텐데 세뇌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마음을 키우시잖아요. 천국에 이런 거 있다. 우린 그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네들은 뭐예요? 이 젊은 층들은 완전히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둘러봤어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드라마 보고 있어요. 더 드라마에 다 적어 있을 텐데 순리 영리 있잖아요. 그게 있을 텐데 이네들 사고방식이 그게 무엇이겠는가. 이게 사고방식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고방식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같이 죄를 여기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상대가 접근해 온다. 거부 반응 못해요. 이미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이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만큼 영적으로 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지식을 버리고 진리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이 채워지는 만큼 그 마음이 무한하게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째째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돈 몇 푼 가지고 뭐 허다못해 택배 뭐 착불이냐 뭐 그런 걸로 째째하게 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비진리의 지식이 본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를 버리는 만큼
진리의 지식이 채워지고 영의 지식이 채워지고 마음이 무한하게 넓어집니다. 우리 토요일 날 이제 국회의사당일 때마다 대표님이 양손에 무겁게 그 얼음물을 사들고 오세요. 어디서 사들고 오시는지 모르지만 전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꽤 걸려요. 저도 한 두세 병 등에 메고 다녀도 무거운데 그거 끙끙거리고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얼음을 얼려서 제가 그런단 말 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저분의 또 상금, 저분의 또 희생이 있어야 또 이게 성장하는 걸 제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차마 민망하지만 뵙지요. 매번 그러세요. 그게 쉽겠어요? 그렇게 베푸신다고요. 거기에 따른 희생이 따르시고요. 맨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육축의, 일종의 말하면 우리 팀의 목사님이에요. 보통 교회 다 단체 머리급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일종의 말하면. 그 목사님 스스로가 그 무거운 거 20몇 개씩 막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장거리예요. 전철에서 어디서 사오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한참 걸어 올라와야 돼요. 요즘 시대에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 등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의 존재인 그룹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원수마귀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의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영이신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또한 능력과 권세 등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세계까지도 그 마음에 품어지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며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육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영의 사람, 마음이 큰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신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영의 세계의 크기는 무한하며 영의 사람만이 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의 마음 또한 영의 사람만이 느끼며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육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많은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혹자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산에 오르면서도 몇 번이고 되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육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높은 차원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으며 자기적인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자는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기도를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는데도 오히려 더 악을 바라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심령이 상해서 이런 애통의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면 영의 사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육의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나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대표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들고 다니는 거 창피하고 지들은 그러나 한다면 그런 혼자 판단한다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죠. 또 이제 행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 또 저희들한테 고백을 하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하니까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또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하세요. 정직하세요. 정직. 그러나 비진리 속에 제한된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 속에서 판단하며 자신의 좁은 마음 이상의 것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좁은 마음 이상의 것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굳히고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요? 자신에게 감정과 미움, 혈기 등 육이 있는 만큼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 미움, 혈기. 원수마귀 사단의 아주 좋아하는 메뉴예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좋아하는 메뉴는 감정, 미움, 혈기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나한테 감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신도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판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싫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만 어렵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수줍음이 많아서 어색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음에서 정확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깃들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얼마나 영의 마음, 큰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마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됩니다. 찌르고 부딪혀오는 양떼, 육적인 양떼라 해도 다 이해하고 참아주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으니 자연히 부흥에 부흥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터 일터에서도 우리가 영으로 이루어 마음을 넓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고 지혜도 능력도 더 커집니다. 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니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성 성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먼저 선을 쫓기 원하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고 명백하게 악한 비진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과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바로 본성입니다. 이 본성 속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섞여 있는데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성이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서 발견해서 버릴 수가 있을까요? 혹자는 교회에 다니면 사람이 좁아지거나 편벽되어진다고 오해를 하지만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에 품는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과 세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서로 육의 것들을 주고받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영의 마음을 이루면 곧 주님의 마음을 이룬 것이고 주님과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되니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그 축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무한한 영의 지식을 취해 나가심으로 세상 사람들같이 육의 한계 속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담과 같은 넓고 큰 마음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